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시편 16편은 표제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의 믹담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믹담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시는 시편 150편 중에 많지가 않습니다. 6편에 불과해요.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직접적인 뜻은 황금이다, 그런 뜻이에요. 금과도 같다, 황금처럼 귀한 가르침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간접적인 의미적 해석이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돌에 새긴다, 그런 뜻입니다. 지워지지 않도록,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교훈, 그것을 믹담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시편 16편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또 다른 믹담은 무엇이 있는가 참고적으로 여러분 아시고 또 묵상하시면 힘과 능력이 됩니다. 이것은 시편 56편부터 57, 58, 59, 60 여기 이 시편들이 또한 믹담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아멘.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 10년 이상 도망자의 모습으로 살은 이 다윗에게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안정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유리하지 않고 안정 가운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그의 간절한 염원이요 소원임을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정된 삶, 사실 누구나 다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안식처, 다윗의 표현대로라면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일찍이 어린 시절부터 아비의 양들 신실히 쳤던 이 다윗은 야수로부터 아비의 양들을 지켜내는 일에 생명의 유업을 여러 번 느꼈을 것입니다. 곰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이라고 그랬어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거쳐 여러분 그런 용사가 되었지요. 골리앗 장수를 눕히는 승리하는 모습으로부터 시작하여 순간 찰나에 자신의 생명을 잃든지 지키든지 또한 지키기 위하여 상대를 죽여야 하는 이 전쟁터의 용사로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이 평안과 안정, 안식처, 피난처는 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염원이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그의 삶은 이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만들어 부른 하나님의 이름들이 여러 이름들이 있죠. 그가 그처럼 갈망하는 영혼의 안식처, 육신의 피난처, 그가 지은 그리고 부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시편 18편에 그가 지어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그가 그처럼 지어 부른 하나님의 이름은 그저 머리에서 마음에서 생각하고 고안하여 미사역으로 표현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하나같이 거친 전쟁터에서나 사용하는 용어들 아니겠어요? 그러니 구원의 뿌리요,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방패시요, 하나같이 거친 용어들, 삶 속에 그가 간절히 바라는 그리고 체험한 하나님의 이름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처럼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육신의 질병이 그러하죠. 지난 주일에도 머리가 너무나 아프고 또 귀가 아파서 견딜 수 없으니 병원에 갔더니
귀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뇌 속에 혹이 있다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받아서 아내와 함께 또 우리 교역자와 함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MRI 결과 뇌에는 이상이 없다. 한편으로 마음에 안심이 되고 귀만 치료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예기치 않는 알 수 없는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죠.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다윗에게 필요한 영혼의 안식처 또한 삶의 피난처 우리에게도 필요한데 오늘의 이 믹담, 다윗의 믹담은 우리에게 삶의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기치 않은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압박, 그런가 하면 관계에 단절이 있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고 은혜는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불안이 그러므로 증폭될 때가 있습니다. 그처럼 자신에게 부여된 선지자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1대 450명의 대결에서 고군분투하여 승리를 한 엘리야 선지자. 그런데 승리한 이후에 예상했던 결과는 닥쳐오지 아니하고 거꾸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러므로 이 이세벨 왕비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엘리야, 그런 상황을 예견이나 했겠습니까? 그가 두려움에 처하여 불안 가운데 도망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 눕게 되는데, 여러분 성지순례 하시고 광야에 가보신 분은 알아요. 이 로뎀나무가 큰 나무가 아니에요. 겨우 자라나는 작은 나무인데 한두 사람 정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합니다. 그러니 그곳에 누워서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 처량합니다. 소위 번아웃, 완전히 탈진과 소진된 그의 마음도 그의 육신도 그야말로 소진되어 생명력이 다 사라졌어요. 오죽하면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여, 넉넉하오니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소서. 무슨 뜻이겠습니까? 더는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로 죽게 하소서. 그 불안과 두려움, 엄습하는 이 상황을 그가 차마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태가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룬 조용기 목사님,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교회당을 건축하면서 물론 크기도 컸지만 일이 꼬이고 자금이 충당이 되지 아니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그 건축하는 건물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뛰어내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떨어져서 죽고 싶은 그 충동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가 하면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너무 힘이 들었어. 그 우울감에 시달리다가 죽고 싶어서 수면제를 한꺼번에 많이 털어 먹었던 때가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도 죽고 싶고 절망에 떨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끌어안기에 버거운 짐이 있습니다.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은 그와 같은 무거운 말이죠. 내 능력 밖의 것으로 인해서 힘에 겨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생명의 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고난 영혼과 지친 육신을 새롭게 소생하실 수 있다. 나의 마음의 안식처요 육신의 피난처 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그 누구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아니하는 그 같은 상황 가운데 영혼은 본능적으로 창조주신 하나님을 찾게 마련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의 심령의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2절 말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 2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것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영혼의 안식을 갖지 못하여 참으로 지치고 상한 그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묵상하니 주님 앞에 나아가니 없었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소망이 한 가지, 두 가지 보입니다.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복으로 인해서 자신이 다시금 살아날 소망이 있다. 다시금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복이 생각이 났을까요?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교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같이 한음성을 하겠습니다. 곁에 있는 자들로 인해 소망을 갖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성도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존귀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이들은 4절의 내용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4절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우상 숭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 믿음이 견고한 자들, 그들 때문에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힘이 되고 거기에서 소망을 찾으며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구역에 있는 그 누구, 그런가 하면 교회에 있는 그 누구, 또한 직장 안에 꿋꿋이 믿음으로 견뎌내며 오늘을 사는 그 모습 여러분 찾으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내 자신과 비교가 돼요. 깜짝 놀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이 어려움은 저들의 모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모습, 꿋꿋하게 믿음으로 견디며 기도에 줄을 놓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모습 왜 없습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 오히려 그 모습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런가 하면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미소 띈 얼굴로 더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 같은 모습에 비하면 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남을 위로하려고 하는구나. 그것처럼 존귀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곁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되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있어요. 남편은 병으로 누웠습니다. 아내는 약하지만 그러나 엄마는 강하죠. 슬픔도 눈물도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니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지. 그러므로 다시금 일어나서 가장의 위치에 산업전선에 뛰어들고 그리고 열심히 수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만이 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역원이 힘이 되고 그와 같은 교우가 힘이 되고 또한 함께 기도해주고 장로님이 그러시고 목사님이 그러시고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고 삶의 모습으로 격려하니까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다윗이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무엇이 그에게 소망이 되고 복이 되었는가? 한음성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즐거워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에게 주신 산업이 있지 아니한가? 그것을 내가 지키기 전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는가?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줄로 재어준 구역. 전에도 나누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몫으로 나에게 주신 것, 분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산업, 내 기업, 내 재산, 내 가정, 내 자녀, 그 모든 것이 주께로 줄로 재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경영하고 소출을 통해 하나님의 올리고 나에게 삶의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줄로 재어주신 것이 나에게 있지 아니한가? 이와 같은 모습은 대부분 생득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 은혜로 되어진 것.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가난한 나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한국은 이제 10위권 안에 들어선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나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서 되었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처럼 나아갈 때 보일 것이 보이고 셀 것이 보이고, 그러므로 감사와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두 번째 요소는 이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 힘겹게 보내도 저녁이 돼서 집에 가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먹는 모습만 보아도 마음에 힘이 돼요. 힘든 직장으로 향해도 아침에 일어나 아내가 여보 힘내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이렇게까지 한마디 해주면 그것 때문에 그래, 내가 오늘 살 이유가 있지. 그럼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하루하루의 삶 누가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거예요. 어제만 하더라도 하루에 몇 명인가요? 평균 1200명인가요? 생명을 달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난 간밤에도 사고로 인하여 여러분 예기치 않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난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을 우리가 깨우고 주 앞에 기도하는 자체가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맡길 때 그 심령에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안식이 임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맡기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과 재능과 능력,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 전진할 수 있는 생명력을 더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같이 하나님 성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네,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훈계하시고 권면하시고 권고하십니다.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일이 있기 전에 마음의 중심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잘 되게 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옳은 것인지 성령을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시험에 떨어지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때가 언제인가? 그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날 때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할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주를 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를 간구할 때 진심으로 충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그래야 하겠죠. 그러므로 범사에 솔직해라. 진실은 서로 통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자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이 새벽에도 회개해야 하겠죠. 다시금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야 하겠죠.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이죠. 뭐라고 그러셨는가? 7절,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리고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말씀대로 실천하면 결국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처럼 말씀으로 다가오고 지키는 자에게 아름다운 결과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은 이제 1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어떻게 결론을 맺습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1절의 상황 속에 있습니까? 피난처가 필요하십니까? 그 11절 아름다운 결론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는 나의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보호하시는 날개가 되시니 내가 여호와 주님의 품에 영혼의 안식처를 찾고 삶이 곤고하고 지칠 때 피난처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갈 때 다시금 일어서고 주의 손을 잡고 마침내 승리의 찬가를 부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